오늘 말씀은 요셉이 은혜의 자리로 나가서 새 사람 됐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요셉의 어린 시절이 어땠을까? 야곱의 아들, 그 라헬의 아들, 레아가 아니고 라헬을 먼저 사랑했잖아요. 아리따워서 그래서 라헬을 주십시오 라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잠에서 깨나 보니까 레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7년을 더 이제 내가 봉사해라, 내가 라헬까지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몸에서 낳은, 아주 어렵게 낳은 아들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얼마나 왕자같이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이렇게 왕자처럼 키웠겠습니까? 그렇게 아주 귀하게 키운 자식이 바로 요셉인데, 하루는 아버지가 형들을 이 양을 치는데 가서 좀 이렇게 잘 치고 있는지 좀 보고 오고 나한테 보고해라. 떡을 좀 준비해 주겠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잘 가는 곳이 세겜이니까 그 세겜으로 간 거예요. 근데 세겜에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는 사람마다 우리 형들 봤습니까? 형들이 어디 도단도 간다고 하더라.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도단에 간 겁니다. 이 도단에 갔을 때에 형들이 미운 마음을 가지고, 미운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위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에 잡아 먹었다, 이렇게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볼 것이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짐작이지만 이 정도로 주장할 수 있는 건 형들 쪽이거든요. 형들, 꼬맹이들은 못해요. 큰 형들 쪽인데, 또 이제 딱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 중에서 보면 시몬쯤이 될 것 같다. 짐작입니다. 시몬쯤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자 주장을 하니까. 그런데 딱 거기서 나타나는 마편이 아니다. 그에게 피를 흘리지 말라. 그냥 마른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우선 가둬두자. 그리고 기분이 잔잔해지면 그러면 다시 이제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그런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스마엘 장사꾼이 오는 거예요. 이 장사꾼이 올 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유다가 이 동생을 그냥 놔두면 죽이겠으니까 팔아먹자. 팔아먹으면 목숨을 살릴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서 형 없는 사이에, 루벤 없는 사이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좋은 생각을 하나 하겠다. 우리 동생 요셉을 죽이지 말고 저 장사꾼에게 팔아먹으면 좋겠다. 어떠냐? 그 돈도 생기고 좋지. 그래가지고 바로 팔아먹습니다. 은 20. 은 30이 장정이면 은 20은 많이 받는 거예요. 그 보디발 가정에다가 팔아먹었는데 얼마나 받았을까? 한 25 정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에 팔아먹은 거예요. 이제 요셉의 신세가 어떻게 되느냐? 보디발 가정의 종이 됐으니 이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귀엽게 자란 놈이 부모도 잃고 형제도 잃고 아무도 모르는 땅에서 종으로 혼자 남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험한 세상. 여기서 요셉은 그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을까?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으면 아마 이런 복음성가를 불렀겠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인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처음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30. 그런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모두 아름다움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서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여기서 사람이 죄를 지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엉망으로 망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나와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과연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사람을 도우며 생명을 살리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셉의 그 형들처럼 보면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겠다? 이게 세상이란 말이죠. 악한 세상, 망가진 세상이 된 것입니다. 또 자기가 편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자연을 마구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아주 극심합니다. 지난 주간에 막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기고 온실가스가 막 넘칩니다. 에너지를 받아들이기만 하고 배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1도 온도를 높이게 되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원래는 1000년이 걸려요. 1000년이 걸려야 1도가 높아져요. 요새 에어컨을 트시고 그러는데 방의 온도가 얼마냐, 1도만 낮추면 얼마고 굉장한 차이가 나요. 시원해. 1도만 낮춰. 1000년에 1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화석 연료를 너무 많이 써서 100년에 1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100년에 이렇게 바꿔줬어요. 유엔에서 2015년 12월 12일 파리 기후변화 환경지키기 협약을 했는데 그것을 모든 나라들이 100% 지킨다고 해도 금세기 안에 3도가 올라간다. 이 3도 느낌이 잘 안 오죠. 여러분 몸의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어지러워. 어지럽다. 몸 땀이 나고 막 좀 안 좋다 기분이. 근데 3도가 올라가면요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는 그런 거. 그렇게 된다면 이 지구상의 온도가 3도가 금세기 안에 3도가 올라가면 이 지구 멸망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조천호 박사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의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특히 믿는 사람이 먼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넓게 얘기할 수 없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데 초점을 돌려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상태에서 너무 많이 망가진 겁니다. 어수속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우상 숭배, 죄,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중심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어 조금씩 계속 회복되어야 가요. 여러분, 나오미 있잖아요. 나오미가 잘 살겠다고 에루살렘을 떠날 때에는 너무 아름답고 귀티가 줄줄 흘렀는데요. 이제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 남편을 잃고 기럯과 말년 두 아들을 다 잃고, 그리고 큰 며느리도 보내고 둘째 며느리만 데리고 이렇게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는데요. 얼마나 망가졌는지 사람이 못 알아본다. 내가 나오미냐? 내가 나오미냐? 진짜 맞느냐? 이럴 정도로 망가진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내가 둘째 아들 내 아들이 맞느냐? 할 정도로 완전히 거지가 된 겁니다. 어떻게 회복되었나요?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요셉은 회개합니다. 내가 편안했고 하나님을 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부족함 없이 아버지 그늘에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 항상 내 곁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만 생각하고 사랑하고 묵상하면서 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의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생명 걸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했습니다. 요셉은 여기서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하나님, 제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저를 지금 또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여기 애굽 땅에 보디발 가정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7절 9절 말씀입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여기에 계시는구나,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어려운 역경이 닥쳐도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살아 계시다면 분명히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적을 나타내셔서라도요. 요셉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형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인생은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주인님 인정받는 그런 관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을 사랑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동료들과의 좋은 관계,
이거는 성경에서는 안 나와요. 동료들과 어떻게 살았는지 안 나오는데 나쁜 거 안 나오면 좋은 거라고 보면 돼요. 얼만큼 이 요셉의 동료들과 잘 했는지 그게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나쁜 게 안 나왔으면. 형들이 곡식 사러 왔을 때의 그 관계, 그걸 한번 보세요. 곡식 사러 왔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를 죽이려고 해? 그래, 내가 이제 원수 갚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바로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형들처럼 절대로 생명을 죽이는 일은 하지 않겠다. 형들에게 원수 갚아가지고 형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 오히려 살리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요셉아, 네가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왔을 때 말이다. 그때를 생각하라. 네가 애굽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된 것이 기억해봐라. 네가 애굽 총리가 된 것을 생각해봐라. 요셉, 네가 잘나고 네가 똑똑해서 그리 되었느냐? 네가 훌륭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내가 네 가족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먼저 부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사용하였느니라. 문제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면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퇴하니까 시간이 좀 있고 또 누가 무슨 드라마가 좋다, 참 이렇게 잘 됐다, 그걸 추천하면 보곤 하는데요. 강력히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냐? 나의 아저씨. 들어보셨어요? 보셨어요? 들어보신 분요? 없네. 한 분도 없네. 이걸 모르다니.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몇 번에서 합니까? 2019년도에 이미 한 거니까 다시 보기 하면 다 볼 수가 있어요. 이 TVN에서 2019년에 나의 아저씨가 나왔었는데요. 백상 예술대상, 거기서 극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작가가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을까 찾아보니까 박혜영 작가예요. 박혜영. 근데 이 박혜영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풀러신학교 선교학 박사고, 그걸 마치고 현재 동대학원 선교학부 개건 교수로 있으면서 아시아 선교연구소 부원장으로. 이러니까 이런 작품을 쓰지. 그래서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대는 병들었다. 시대가 병들었다. 본래 병든 시대를 치유하려면 종교의 몫이지만 종교마다도 병든 시대에서 어디서 신을 찾아야 할지 알 수가 없다 하면서, 그래서 그 빛을 밝혀주는 일을 이젠 종교가 아닌 예술이 대신해야 한다 하고 바로 이 작품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인공이 이선균, 아이유, 이 두 사람이 이제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의 대화 속에서 가슴을 찡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아야 한다. 무슨 수를 쓰든지 이 바닥, 인간의 그 망가져가는 그 인간 바닥에서 죽는 사느냐 하는 그런 어려운 기로에 사는 사람들끼리의 삶 속에서 살아야 한다. 어찌든지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꼭 행복해야 한다. 꼭 행복해야 된다. 여러 번 나와요. 이게. 너 꼭 행복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 대목이 감춥니다.
다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한번 보실 분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입니다. 일제압박 36년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 8월 15일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이 놀라운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1866년 대한민국의 영혼을 사랑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토마스 선교사를 대동강으로 이렇게 통해서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조선인 박충곤에 의해서 순교를 하게 되고, 후에 박충곤은 이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그 성경책 그거를 읽고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후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여기저기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그 순교의 피가 진짜 거름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대한민국은 복음으로 막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거를 바로 믿고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수십 명, 수백 명이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전도하고 의료 선교, 교육 선교 등 막 이렇게 하게 됩니다. 사실 1907년 한국교회 대부흥의 시작은 남감리교회 강원도에 파송한 하디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가 성경 공부 요청을 받고 나서 주제를 딱 정했습니다. 뭐라고 정했냐면, 나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는 한국 교인들이 진정한 참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거를 주제를 하고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완전히 뒤바꾸는 거예요. 그 주제를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선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하디 선교사를 비우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다고 가슴을 치면서 같이 통곡하면서 막 회개하면서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903년에 특별 집회와 사경회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고요. 1906년 8월에 평양의 선교사들이 장감,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으로 집회를 갖게 됩니다. 1907년 정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먼저 회개운동이, 진정한 참회가 일어남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은 진정한 참회의 운동이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한편 국가 사회적으로 그 당시가 참 절망적이었습니다. 1905년 7월 27일 미 육군성 장관 태프트 들어보셨나요? W.H. 태프트는 당시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밀지를 받고 일본 수상 카츠라 가로와 소위 카츠라 태프트 메모라는 그런 비밀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비밀 협정이 뭐냐면,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고 일본은 한국을 점령한다. 이 조약이에요. 이 협정이에요. 이런 내용을 각서를 하게 됩니다. 이 협정에 따라서 그해 11월 17일 일제는 을사보호조약, 바로 늑약이라고 하는데, 이 치욕적인 늑약이 강압적으로 체결이 됩니다. 한국 대표는요, 대한제국 외무대신 박재순, 일본 제국의 주한공사
하야시 곤스케요. 이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맺게 되는 겁니다. 이 조합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독립국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겁니다. 1906년 2월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와서 본격적으로 한국의 식민지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1907년에는 정미 7조약이라는 역시 강압적으로 체결을 시키는데 경찰 해산, 군대 해산, 이거로 해산시킵니다. 그러니 이게 뭡니까? 경찰과 군대를 해산시키니까 사실상 국권을 완전히 장악한 거죠. 경찰과 군대가 해산된다라는 이미 독립국이 아니고 국가로서의 기능을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 해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 회의가 있었는데 고종이 몰래 밀사를 사람을 몰래 보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이 이렇다,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달라, 그런 이제 밀사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들통이 나가지고 고종 황제를 7월에 일제가 7월에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등극함으로써 조선 왕조는 1910년 한일 합병을 통해 500년 이어오던 조선 왕조는 서서히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나라 지도자들과 의식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겠냐고.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눈물로 사는 게 눈물로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나라를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전 국민이 하나님께 매달려 교회마다 예배 때마다 눈물 바다가 막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선교사들 마태복음 7장 10절 말씀하겠죠. 기도하라 응답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함소만 위로하면서 말씀을 전했겠죠.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다 모두 교회로 모여와서 막 회개하면서 나라를 잃은 서러움을 눈물을 막 흘리게 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민족과 교우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정말 아무리 여러 가지 각도로 따져봐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해방을 주십니다. 일본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군대를 해산하고 경찰을 해산하고 이렇게 하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해방이 된다는 것은 기적,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서 철저하게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 좀 생략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삽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다시 찾아 고향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 살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탕자가 다 버리고 아버지께 돌아오니 아버지는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심과 새 가락지를 끼워주며 너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 아들이다. 설진 송아지를 잡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나와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겠다고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저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모르오니 직접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문자적으로는 찾기가 어렵지만은 한 군데 발견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아,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지 다른 사람은 다 해석을 못하는데 바로 너는 꿈을 해석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 꿈을 좀 해석해 다오. 그럴 때 요셉이 대답합니다.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에게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또 그렇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깊은 기도 속에서 내 생각, 내 지식, 내 가치, 내 방법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명 살리는 삶을 우리 모두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매일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 주인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의 은총을 매일 순간순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말이죠. 5절에서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실 때 한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특별한 민족입니다. 특별한 재주가 있는 민족. 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인 줄 알아요. IQ가 평균 3자리 이상이랍니다. 엄청난 교육열과 학위 취득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답니다. 세계 우수 대학에서 장학금 받는 학생이 가장 많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LED 제조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한국 해커는 세계 최고의 능력을 보유한답니다. 컴퓨터 보급률
초고속 인터넷 사용 1위, 스마트폰 사용률, 네티즌 참여도 조선업 반도체, 세계에서 변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대한민국. 문화계, 드라마, K-드라마, 음악, 바이올린, K-팝, BTS 열풍, 양궁, 빙상 쇼트트랙 누구요? 네? 최민정. 최민정. LPGA 여자 골프 박세리, 박인비. 최근 얼마 전에 LPGA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전인지 상금까지 나오던데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골프를 쳐봤어야지. 나도 못 쳤지만 그 기록을 보면 17억 5천. 17, 많이 17억 5천. 우리나라에는요,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 이렇게 경기하면은 상금이 한 1억 정도 돼요. 한 1억.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아주 큰 상이 있어요. 큰 상은 3억 돼요. 근데 이런 미국 LPGA에 가면은 보통이 3억이에요. 보통이 3억이고, 메이저 대회에 나가면은 이게 꽁쭉 뛰어가지고 15억, 17억 막 그렇게. 아주 놀라운 상금을 전인지가 이렇게 네 번을 이겼는데 그 중에서 3번이 메이저 대회를 이겼다고 그렇게 하죠. 아주 대단한 그런 선수. 축구에는 손흥민 외 다수, 야구에는 유현진, 또 수학의 노벨상 필즈상을 받았는데 허준이라는 박사가 최근에 받았어요. 필즈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수학의 노벨상이랍니다. 그 외에도 참 많지요. 이런 축복을 받은 나라 이 대한민국, 누가 준 겁니까?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거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생명을 살리는데 아멘. 정말 교회를 또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나쁜 것도 이리도 있지요. 그러나 좋은 쪽으로 발전을 시켜서 되겠고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제사장의 나라라고 말해요. 선교사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각지에 NGO로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연예인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가들도 그렇게 NGO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면, 그리고 생명 살리는데 조금만 더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 소낙비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